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을 제외하고 12주 동안에 이 순종에 대해서 오직 순종으로의 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 전에 4월 첫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순종이 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순종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순종이 뭐냐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PPT 보여주시면 이런 인물들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배웠죠.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순종,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순종, 또 갈렙의 순종, 그리고 7번째 기드온, 히스기야, 요나, 사가랴, 시므온, 지난주 마태의 순종까지 저희가 11명의 인물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순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오늘 오직 순종으로 마지막 시간은 교회인 우리들 또 교회로서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지금 실존하는 현재 교회 중에서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입니다. 1940년대 중반 후반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또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경에 나오는 그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세이비어, 구원자, 세이비어 교회가 워싱턴 DC에 있는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그 침묵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을 쌓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과 사역을 실천하는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의 핵심 철학이 뭐냐면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는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주님이 섬겨왔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노력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이 세이비어 교회의 핵심 이 철학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정신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7개 넓은 이 분야가 있습니다. 그 7개 안에 75개의 사역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연간 재정을, 그 사역을 위해서 쓰는 재정이 얼마냐면 10밀리언입니다. 교회가 크면 10밀리언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세이비어 교회의 성도는 얼마냐면 우리 교회 성도 정도 됩니다. 작년이 한 150명 정도 되는 이 교회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실천하고 또 그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를 오래전에 제가 알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워싱턴 DC에 가면 찾아보는, 방문하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성이 그 핵심 철학이 어디서부터 왔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초대교회의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행해왔고 초대교회로서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의 첫 번째 순종은 뭐였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 과거에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사회 조직과 가정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왔던 이 공동체에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하나 되지 못함입니다. 맞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가정이든 사회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든 또 국가도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할 때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성도들 간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주 안에서 마음을 연합하는 일,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 혼자서 너 혼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개인주의, 그렇죠? 이기주의, 이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두 명 이상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아뢰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기 위해서 오직 순종으로 3개월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나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7월, 새로운 7월,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7월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그 순종이 끝나며 어디로 향해야 될까?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오직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순종, 여러분의 순종의 이 마지막 종지부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쉽습니까? 또 옆에 계신 이 두 분이 우리 부부라면, 또 잘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또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42절, 이 43절 바로 전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라고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오늘 47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로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마지막 47절에 정확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답을, 그리고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도 2장 2절에 보면 이 함께 한다는 거,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같은 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뜻을 합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이적들을 볼 수 있었던 중요한 시작, 그 순종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죠? 함께 모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들이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시죠. 과거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죠? 어디 가자 그러면 딱 가족이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또 결혼하기 전에도 뭐 하자면 아이들 스케줄이 바쁩니다.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서 함께 모인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썼는데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되는 방향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모이기가 쉬운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여러분 그 모임 자체가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발각되면, 어디서 모이는가를 알게 되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떨어져서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상황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여지냐면 모이기를 힘썼는데 어디에 힘썼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은 끈질기게 계속 모였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모였다라는 것이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모이는 장소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은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자체가 생명을 내놓은, 생명을 놓고 모이는 모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습관이 어디 모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런 모이기를 힘썼던 반면에 또 어느 한 그룹들은 모이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모이기를 더 힘쓰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모이기는 모였지만 그 모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모이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목장에서도 한 달에 한 번만 모이자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 우리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 스몰 그룹 또 아니면 목장 교회의 모습이 자주 모이고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하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더 좋다. 자주 안 모이는 게 우리가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세이버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 우리가 모이는 그 자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면 또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초대교회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 목장교회도 모이고 또 때로 우리가 누군가 함께 가정에서 모일 때 여러분 초청을 하면 뭘 하죠?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대부분은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여기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초대교회 순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 음식을 먹어서 기쁨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야 되는 게 왜 기뻐야 됩니까? 함께 우리 지체들과 모일 때 기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은 기쁨의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 큰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언행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지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면, 가정이든 여러분 우리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모임이든, 그런 모임이 될 때 어떤 모임이 될까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실까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섬기는 그 섬김의 사람들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보고, 제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 볼 때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을까? 제가 여행도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시간만 되면, 또 미국에 오시면 그런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도 기뻐하시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 또 용돈을 드릴 때도 미안해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을 때를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이 모였을 때 언제 가장 기뻐할까? 함께 모일 때. 이 교회는 1대부터 4 제너레이션이 함께 모이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그리고 손자 손녀 이 4대 3대 이렇게 모였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익스큐스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excuse me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뭘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적인 예배 또 여러분 목장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며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던 초대교회의 순종은 마음을 같이 했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중요한 이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썼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찬미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공적인 예배나 삶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게 찬미일까요? 그 찬양도 찬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초대교회 찬미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찬미했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안 불러도 내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그건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찬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아시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입술의 고백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찬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이 또한 찬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내가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든 삶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나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모습이 찬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찬미는 그러한 찬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미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미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던 어떤 일이 있던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맨데토리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내 삶과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것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옵션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어떤 옵션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게 더 쉽고, 그렇죠? 우리가 좌절하는 게 더 쉽고, 나의 이 처한 상황에 낙심하고 화풀이하는 게 더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찬양한 인물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물은 다윗일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찬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찬미는, 찬양은 하나님께 가장 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31절입니다.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황소를 드림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시편 이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우리는 표현하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보시면 물리적인 싸움으로 볼 때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 이 등치만 봐도 이 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봐도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볼 때는 골리앗이 당연히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 자기가 싸운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이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너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선포하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그 싸움에 변화되는 고백이고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돼야 돼요? 물리적인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싸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싸움은, 너의 싸움은 하나님과 너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이 찬미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어떤 싸움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의 찬미를 통해서 변화된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현실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와봐라,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용감한 모습이지만 진정한 용기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찬미라고 초대교회가 말했던 모든 성도들이 찬미했다, 공동체가, 교회가 찬미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불려지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힘이고 찬미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암만 해봐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은 찬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부르시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강한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부르시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보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해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찬양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찬양하는 분들, 찬양을 고백하는 분들,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God's presence.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그것이 강하게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 열어주시고 만져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찬미는 어떤 걸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영적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힘은, 찬미의 힘은 이렇게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right away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며, 모일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 구속받은 자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산을 움직일 만한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게 되고 또 삶에 실천하였던 그 삶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셨음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합심의 기도가, 합심의 모습이, 그 연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